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이수정 간사입니다. 백하슬기님이 작사 작곡한 감사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요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람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환대하며 다음 날 아침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발람의 요청대로 발락은 제단 7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고 발람은 이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것들을 불로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며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나를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라며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들은 발락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자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항변합니다. 이에 발락은 그들을 달리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하며 소빔들로 인도해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온 진영을 바라보므로 그 장엄함에 압도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면 저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발락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자신이 돌이키지 않을 것과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자신의 기대가 계속해서 어긋나자 발락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음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또 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이번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발락은 끈질기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발락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이와 같은 귀중한 영적 자산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